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 음료와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이정표에 의해서 1, 2, 3, 4 나팔 재앙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음료와 바벨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료와 짐승의 관계부터 성경의 증거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음료는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요. 여자가 일곱 산인 일곱 왕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곱 머리의 해석을 짐승의 해석 1, 2, 3, 4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유튜브 강의를 올렸는데요. 그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강의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 짐승의 해석 1, 2, 3, 4 편을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자가 일곱 머리에 앉아 있다는 그 뜻은 바로 이 여자가 아주 오랜 전서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어, 짐승의 해석, 일곱 머리 해석을 통해서 여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먼저 음료를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음료는 WCC, 뭐 세계 종교 통합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료는 이제 카톨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음료는 교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은 음료도 교황이고 짐승도 교황이고 적그리스도도 교황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4번 음료는 세상 나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다 해소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계시록 짐승에서 1, 2, 3, 4에 보면요.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인데 그 왕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일곱 왕 위에 앉아 있는 자가 음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일반적인 해석들은 지금 이 시대 뭐 얘기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교황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머리 일곱 제국이 활동할 때는 카톨릭 교황도 없었을 때니까요. 먼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반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음녀는 큰 성인 것이죠. WCC나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음녀는 큰 성이다. 여러분 큰 성이라는 것을 한국말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더 그레이트 시티예요. 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바로 음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WCC 카톨릭 교황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성경은요, 음료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의미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성과 대를 쌓은 곳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오른쪽 그림처럼요. 우뚝우뚝 솟은 빌딩 같이 성과 대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바벨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는요. 큰 성, 그레이트 시티, 바벨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음료라고는 성경의 확고한 설명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벨론인 음료는 큰 성이니까 이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그 성격과 정체성, 그들이 하는 일,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외치는 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8장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요약하면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는 곳이 바벨론 큰 성입니다. 빅시티는 음행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가 쉽듯이 빅시티는 땅의 상인들이 돈 버는 곳입니다. 돈 벌려면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시골에서는 큰 돈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상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 백성들아 이곳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불에 탄다고 성경은 계시록 18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이 큰 바벨론 성이요. 1시간 안에 멸망당한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요. 이 바벨론 1시간 만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통해 애통해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이 돈을 버는 그 상품들의 목록을 보면요. 정말 정말 화려합니다. 금은, 보석, 진주, 뭐 비싼 목재, 구리철, 대리소 이런 아주 각종 소비재와 건설재 그리고 뭐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뭐 향유, 계피, 포도주, 뭐 각종 음식, 심지어는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여튼 이 큰 성에서는 돈 가지고는 못할 게 없는 그런 것이 큰 성 바벨론 음료입니다. 정말 계시록 18장 9절에는 이 놀라운 성들이요. 1시간 안에 망하는데요. 1시간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배를 부리고 있는 그 바다에서요. 배를 통해서 상품을 유통하는 그런 땅의 상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료 바벨론이요, 짐승에게 바쳐진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음료는 짐승을 올라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짐승이 이 음료를 미워하고, 불살라버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 살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면요, 열불나라의 그 열왕관을 가지고 있는 열불나라의 열왕이 짐승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이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주기 때문에 짐승이 마지막 제국 이 열불의 열왕의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그 이전에 음료를 먹어요. 이 바벨론요. 이 불타는 도시들 있죠. 그림처럼. 예. 아주 그냥 영광과 뭐 그런 물질적 풍요가 가득한 그곳을 짐승이 먹습니다. 먹어서 짐승이 마지막 제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토양이 바로 바벨론과 음료의 멸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의 어미와 딸들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음료가 바벨론이 미국의 대도시인 이유가 계속 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져간 것의 어미라는 건 딸들이 있다는 얘기죠. 빅시티에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빅시티가 뉴욕이나 LA는 미국 대도시라고 보면은요, 스몰 빅디시는 도쿄나 파리, 런던, 서울, 뭐 중국의 상해 이런 도시가 또 그들의 자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빅시티가요, 망할 때 어, 성객들이죠. 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불타는 그 도시를 불타는 큰 성을 보고 기록을 한 내용이 18장 말씀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빅시티는요 반드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대도시는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지금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도시들이 있습니까? 뉴욕 아닙니까? 뉴욕의
뉴욕이 세상에 퍼져 있는 땅들의 왕을 다스리는 곳 아닙니까? 거기 유엔도 있고요. 트럼프도 있고 세계의 패권을 가진 국가가 가진 큰 도시가 바로 빅시티 바벨론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빅시티 바벨론은요. 바다를 끼고 있어요. 예, 그건 뉴욕이나 LA 등 미국의 대도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열불 나라는 마지막 제국에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 뭐 90% 이상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열불 열왕의 나라는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유럽이 패권을 가져야지 예, 그게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유럽의 열나라, 유럽의 열왕이 세우는 그 나라는 적그리스도 국가로서 예, NW의 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NW의 수장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게 왜 음료고 바벨론인지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했고요. 왜 미국이 짐승 망하고 예, 그 열불 열왕에 뜯어 먹히는지 제가 또 그 부분을 설명하겠는데요. 하여튼 짐승의 열불 열왕 열나라는요 반드시 미국이 멸망해야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예, 음료 바벨론은 미국이 확실한 것입니다. 네, 좀 다른 방면에서 음료 바벨론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판 때문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누굴 정죄합니까?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동영상 강의 4편에 다섯 번째 성경의 난제 네 번째에서 2세대라는 것이 게네아로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2세대 족속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라고 이미 강의한 바 있습니다.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사라지기 전에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 앞에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을 한번 보시고 이걸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할 때 2세대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정죄한다고 그랬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수르의 큰 성 도시가 니느웨 아닙니까?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3일 반 동안 물고기 있다가 나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민족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입니다. 근데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올라올까요? 아수르에 있는 그 제국의 도시 아랍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니누에를 제가 설명하려면요. 일곱 머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곱 머리 중에 두 번째 머리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렇죠?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일곱 머리 위에 앉아있던 바벨론 음녀가 바로 니누에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국 위에 다스리는 음료와 바벨론은 항상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17장 19절에 그 얘기가 있잖아. 일곱 머리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가 앉은 산이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요. 아수르 제국은 두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 머리. 예, 두 번째 머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그 음녀가. 음녀는 제국 위에 앉아있는 빅시티를 얘기를 하고요. 미국이 바로 니누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직도 1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나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정죄이죠.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바로 미국이 니누에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 음료는 한때 성경에서는 정결한 신부였다고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도한 이스라엘을 창녀라고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 배도한 미국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통해서 배도의 그 거센 물결이 잠깐 주춤한 것 같지만 트럼프 지나가면 미국은 엄청난 배도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시대의 이정표이고요. 음녀이고 바벨론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미국이 음녀와 바벨론으로서 1시간 안에 멸망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뜻인지 제가 다음 나팔재앙 1, 2, 3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음녀의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이 여러분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